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지난주에 보복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에게 같이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여 그에게 빌미를 주지 말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여서 보복을 하고자 한다면 나 역시도 마귀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복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피해를 입혀서 나의 그 원한이, 그를 향한 나의 원한이 뼈에 사무친, 도저히 용서를 할래야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대를 원수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원수를 대하는 방법은 할 수만 있으면 그에게 내가 입은 그 피해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크게 그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가 받아서 그도 나와 같이 동일하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불행하기를, 즉 그가 최대한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것이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그에게 보복하는 일을 하거나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나의 어떤 언사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나보다 월등한 힘을 가졌다거나 내 힘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행하면 할 수 없어도 그를 향한 나의 그를 미워하는 마음,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 도대체 원수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 그를 처벌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절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이어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저 원수를 갚고 싶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사는 인생들이 아니기에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이겨서 벗어나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소망입니다. 영혼 구원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연연하여서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육적인 생각이나 일을 억제하고 영적인 생각과 일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육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또 그러한 생각으로 인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육적인 생각과 일을 모두 경계, 즉 내가 이러한 생각과 일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생각과 일에 바로 원수를 맺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원수를 맺는다는 것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원한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거꾸로
내가 상대방에게 원한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당히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여서 내가 받는 상처는 크게 느끼게 되고 남이 받는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로도 똑같은 말로도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면 그 말을 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서운함이나 섭섭함을 크게 느끼고 심지어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나의 원수로 생각하는 경우까지 있게 되는데 반면에 또 반대로 나의 말로 그 똑같은 말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말로 상처를 받는가 하면서 상대방을 더 무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는 결국 육적인 한계에서 나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나 아닌 타인 중심의 사고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육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생각과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겸비가 필요한 것이고 항상 말씀에 나를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 모두에게 동일한 해를 비치시며 동일한 비를 내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성품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 알겠는데 성품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말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품이라는 그 단어의 한글 사전의 의미는 어떤 성질과 품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성질과 품격을 어떻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with all the soul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soul, 즉 나의 혼, 나의 어떤 정신, 그 모든 것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혼과 정신의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그 말씀은 나의 혼과 정신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혼과 정신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타고난 원죄와 세상에 속한 삶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혼이나 정신이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또 육적인 것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부와 명예, 권력을 향해서 또 어떤 육적인 쾌락이나 어떤 즐거움을 향해서 나의 정신과 혼을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우리의 인간 관계에 인간의 혼과 정신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매일 찬송을 부르고 또 매일 기도를 드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나에게 몇백 배의 축복으로 되돌아와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에 세상에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 어떤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온통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영적인 성향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또 그것이 경건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성향을 닮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또 온전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나의 소울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점점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제물로 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고 이제 다시 그 기회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기회를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선인이며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하나님은 그 죄인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며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악인이 되지 않도록 의인이 되도록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면 자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관용 또는 관대하라는 의미로서 너그럽게 용서하고 대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없으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모두가 지옥의 형벌로 떨어져야 하는 신세들에 불과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품성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 간직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만 관용하고 나의 가족이나 나를 사랑하거나 나에게 잘 대해주는 이들에게만 관용하고 나를 욕하거나 나를 핍박하는 이들에게는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간직하는 관용 또 내가 실천하는 그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무관한 것이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품은 이러한 관용이 이러한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또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본을 받은 스데반 집사 역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나 단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회사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시험도 치루어야 하고 자격 요건도 갖추어야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지식도 습득하는 노력도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스펙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나를 거기에 맞추어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성향이나 내가 가진 어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요구와는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나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맞춰서 바꿔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도와주실 성령님도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며 결국에 의인의 반열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엘리사처럼 온갖 기적 이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야지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면서 나의 소울을 나의 혼과 어떤 정신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선인으로 또 의인으로 구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는 능력을 나타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분명코 모른다고 하셨고 심지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즉 그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이 내 안에 갖추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우리의 그 자비를 증거하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